여러분 혹시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불리우는 요즘 좀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식당에서 누군가가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노래 불러주고 거기 종업원들은 와서 막 탬버린을 치면서 생일 축하해준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누군가 그렇게 생일 축하를 받으면 전혀 얼굴을 몰라도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같이 박수 쳐주면서 생일 축하를 해줍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축하받는 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은 아니죠. 여러분, 생일은 그렇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의미 있으니까. 내가 축하해 준다고 내 인생에 무슨 손해가 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생일을 맞이했을 때 선물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좀 다른 관계입니다. 알고 지내는 사이에도 생일 선물 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일을 내가 챙겨 선물을 할 정도가 된다라면 그 관계의 깊이는 굉장히 밀접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축하해주는 단계를 넘어서 선물하는 단계를 넘어서 내가 그 사람의 탄생을 내가 예배하고 경배한다면 이건 신앙의 경지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은 절에 다니는 분들도 스님들도 아기 예수 나심을 축하합니다, 기뻐합니다,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예물을 드리느냐, 아니면 나와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경배하느냐,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다는 사실, 매우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 자리 나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또 다른 어떤 이유로 앉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실 그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되찾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관계. 따라 하십시다.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문제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관계로의 회복,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깨어진 관계성의 회복 가운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라는 이 표면적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는 나를 돌보시는 분으로 나의 창조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관계성의 회복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진 부부의 관계, 깨어진 부모 자녀의 관계, 깨어진 사회와 우리의 관계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의도대로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예수 믿는 자의 삶에 다른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삶이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된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사람과의 관계 회복,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을 이루며 실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삽니다. 원래는 인간과 인간이 갈등하고 죄를 서로 미루고 누군가가 누구를 죽이는 것이 죄의 결과였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뭐냐? 죄를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짐을 대신 져주는 것.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듯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예배에 나온 우리가 구원의 의미가 뭔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탄절에 예배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역사상 존재했던 한 인간, 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그 역사상의 인물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셨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어젯밤에도 또는 오늘 낮에도 오늘 밤에도 성탄절이라는 하나의 시즌을, 할리데이를 아마 굉장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끼리만의 또 다른 즐거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연의 목적이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했다는 이 자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죠. 따라 하십시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다시요. 예배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제가 말하고 있는 예배는 예배 순서만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내면의 진정한 마음의 태도,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벌써 예언되어 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거다. 어떻게 나타내실 거냐? 어떤 일을 하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뜻을 나타내실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이 일하신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의 대가로 말미암은 수고의 때가 끝났다. 이제 구원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메시아의 오심, 다시 말해 성탄과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을 일컬어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거다. 그것을 일컬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일하심을, 나타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자랑하도록, 간증하도록 또 명령을 받는 겁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상으로 갚아주는 것, 이건 잘한 일에 대한 거죠. 보응, 못한 일에 대하여 처벌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거다. 그분은 강한 자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성탄은 하나님의 나타내심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서 내가 만들어낸 어떤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다 드리는 게 아니고, 마치 부모님 생신이 되었으면 부모님 계신데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큰 선물을 가지고 부모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그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뜻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자체를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말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짓고 돈 많이 벌어서 선교를 하고 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수동적인 것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나타내는 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뜻과 내 믿음이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 자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 자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표현을 관용적으로 교회 안에서 습성적으로 사용하다가 보니까 마치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도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느냐? 출애굽기 1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 군대를 부수어버리는, 파멸시켜버리는, 공격하여 이기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컬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라고 성경이 묘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넘어서서 16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보니 먹을 것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옛날 한밤중에 전화만 하면 치킨 배달, 보쌈 배달, 뭐라도 배달, 뭐 다 시켜 먹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그 허전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느냐?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불평하고 있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옳지 않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내셨죠? 구름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조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보편적인 방법이 구름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구름이라는 것은 주로 보면 단순히 수증기 알갱이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하는 이 표현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구름을 타고 손오공처럼 나타나는 이야기 속에 그런 현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자기 계시, 자기를 나타내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거다라는 이 초자연성을 강조하는 바로 이 구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신약적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도 이 예배가 인간끼리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배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가 목사로서 꿈꾸는 예배의 이상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마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순서 맡은 사람들이 자기 순서 잘해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그렇게 부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하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끝을 맺는, 그저 우리끼리 자기 순서를 맡아 자기 역할을 다하고 끝나버리는 우리끼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예배의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다시 말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너무 귀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 예배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혼자만 맨날 떠들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예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게 어떤 순서가 될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 예배드리고 있는 내 인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 자기를 나타내심, 저는 이 사건이 우리 혜성교회 예배 가운데 있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은 제사 예식을 따라 아론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예배 순서를 다 진행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사실 드려진 그 고기는 나중에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사람이 붙이지 않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다 불태워버린 이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저 순서가 다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자기 순서를 감당하면 다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현상을 일컬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짓는 게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만을 두고 그냥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버스를 가지고 사람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선물 준다고 데려오든지 인간적인 방법과 상술과 경영의 방법이, 여러분 판촉의 방법이 동원되어져서도 사람은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사람 모인 것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혹시라도 건물이 지어지고 아니면 없던 일이 만들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뭘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뭘 합시다 라고 말하는 수많은 말들 속에 어쩌면 우리는 앞뒤가 바뀌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뭘 하자. 여러분, 이 앞뒤가 바뀌어버린 순서들,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된다면 아마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내시나요? 아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선포하고 있다. 다시, 하늘이 선포하고 있다. 뭘 선포하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뭘 통해? 하늘을 봐라. 하늘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심지어 피조 세계와 자연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굉장히 위대한 것 같지만 인간은 절대로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알려진 가장 큰 별, 거기에 비하면 지구는 점이고 그 점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우주의 중심으로 보시고 우리를 위해 저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점도 되지 않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우주의 위대함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크신 분인가를 생각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기 오셨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 같은 존재를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고, 얼마든지 지구 하나 훅 불태워버리고 다른 데 별을 만들어 또 다른 존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존재인 우리를 위해, 인간이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버려버리면 그만인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존재 자체가 정말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인간이 고귀하다, 인간은 중요하다, 인간은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보다도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히 보시느냐, 이 말이 훨씬 더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을 귀히 여기는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하십시다. 제대로 깨달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대로 깨달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자식의 태도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깨달으면 당연히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만 깨달으면 당연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고자 하셨던 일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느냐? 자기를 나타내실 거다. 선택해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그 위대한 하나님을 먼지 같은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거다. 그러니 노래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목적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9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목적을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목적을 위해 십자가 지게 하셨고,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시편 90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도구로 쓰여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을 도구로 내어드렸습니다. 요셉은요, 내 아이도 아닌 아이를 가진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마리아를 일컬어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그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뭔가 큰 별이 나타나, 야, 저쪽 지역에 왕이 나타났나 보다 하고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점성술사들이거든요. 신앙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별을 만드실 때부터 별을 통하여 징조를 보여줄 거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 계시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 현상에 대한 반응을 한 것뿐인데, 놀라운 사실은 메시아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나심, 메시아의 나심을 알고 있지 못할 때에 오히려 이방의 점성술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드러나고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이냐? 성경은 몇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예물 드렸다고 해서 우리는 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세 사람이라고 규정짓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누구냐,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냐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동쪽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겠죠.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고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었겠지요. 이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원튼 원치 않았던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했던 일이 뭡니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고 예배하려는, 사실은 큰 별이 나타나든 말든 그런가 보다 주저앉아 있어도 누가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말 그대로 남의 생일에 박수 한번 쳐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넘어서서 경배를 하려고 거기까지 먼 여행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구원을 또는 왕으로 나신 어떤 분에 대하여 그들이 경배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각자가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마음대로,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 얼마든지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속으로, 내 마음으로 혼자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마음으로만 예배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출석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이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것이에요. 왜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되지 뭐. 여러분, 오로지 예수 믿는 것이, 죽어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혼자 고백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천국 가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신 이유가 너 하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가 아니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성경의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썩었다,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다, 교회가 다 뒤집어져야 된다라는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내 신앙생활과 내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12제자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신 이래로 어떤 존재도, 어떤 공동체도 지적받지 않을,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수준이 교회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전도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깨끗함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일컬어 너희들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런 존재다, 이래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때려가면서까지 이 자리로 오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연말에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전하십시다.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면 네가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는 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만 믿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를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부합되지 않는 삶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각자의 집에서 TV 앞에 놓고, 라디오 앞에 놓고, 컴퓨터 앞에 놓고 혼자 성경 읽으면서, 혼자 찬송 부르면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되느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여기에 예배당이 있다는 것과 예수 믿는 무리들이 여기 있다는 것과 시간을 정해놓고 그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꾸역꾸역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돈 주고도 올라가라 그래도 귀찮은 그곳에 맨날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저들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경험 많은 또는 연륜이 높은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성경 말씀이라는 이 하나 앞에 엎드려 찍소리 안 하고 입 다물고 이 말씀을 배우며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울고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찔리고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습니까? 아는 게 없냐? 가진 게 없냐? 배운 게 없냐? 살아본 경험이 없냐? 아니죠. 다 있죠. 그런데도 말씀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 모습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부를 노래가 없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 한 목소리로 한 음을 따라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의 단합을 위해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치를 위해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 때문에 부르는 것이거든요.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꼭 권면하십시다. 우리가 한 모습으로 모여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이름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너 혼자 조용히 믿지, 뭐 딴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하냐, 물귀신처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는 나의 종이다. 어떤 종이요? 너를 통해 나를 나타내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타나셔야 되죠. 근데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게 말로만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교회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목사님 좋다. 여러분, 목사님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신다.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기도를 들으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전능자이시다. 여러분, 삶과 행실과 말로 여러분 이것이 드러날 때 이것을 일컬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예수님의 영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성탄절 예배가 예수님이 단순히 축하합니다, 박수 몇 번 받고 끝날 뿐이 아니라 경배받아야 될 뿐, 믿어야 할 뿐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 성탄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것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의 일생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